샬롬. 자, 오늘 또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상 교제를 참고하시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보통의 직장인들 또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 실질적인 그런 삶의 현장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각각의 가정 내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 정말 경건하고 강한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이 꼭 중요하고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양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질적인 것입니다. 다름 아닌 그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것들을 내 입술로 또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머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가슴에 있어야 되고 또 가슴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손과 발로 몸으로 움직여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질 때에 복음의 어떤 영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결코 우리의 가슴 속에 아니면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드러나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들은 말씀 또 배운 말씀 꼭 여러분들 한두 가지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붙들어 주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 나를 강하게 붙드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곧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들려오게 됩니다. 사울은 시내로 들어가면 할 일을 알려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으나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 앞전에 있는 내용들을 잘 모르게 되면 또다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지 못한 것을 잠깐만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장 26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빌립을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해당되는 8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은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관리입니다. 자, 여기 내용들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목도한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이제 전하는, 하시면 십자가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이제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이제 전파되어지고 역사했다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은 이제 그의 사도들이 그 복음을 들고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어떤 내용의 것들이 증거됐을 때에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예수의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경험했을 때, 들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어떤 행동들을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대 지역의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했던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8장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들은 이것이 조금 더 선을 넘어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만난 게 뭐냐면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도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그들조차도 결국은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또다시 오늘 8장 26절에 보면 당시에 초대교회 7집사로 뽑혔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 하시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이에요. 그 이방인이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이 이제 이들을 통해 빌립을 통해서 해석되었을 때 그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에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베드로와 그리고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빌립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활동되어진 그것을 말해준다면 이제 9장부터는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 크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 바로 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콜링, 소명을 받아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전파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9장 1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가 죽임을 당하죠? 스데반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들을 우리가 앞전에 보았죠. 이 스데반이 결국은 죽임을 당할 때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핍박자였던, 다시 말하면 박해자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목회자요, 또 선교사요, 또 사도로서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 시작점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 쓰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 있어서는 어떤 인종, 또 그의 어떤 출신 성분, 또 과거의 어떤 삶과 행적,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후에 가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 소명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이 되는 그릇 되면은 어떠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기준 결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출신 성분 좋고 배움이 많고 나름대로 그 사회 속에서 상위 계층, 어떤 엘리트 계층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떤 일을 맡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어떤 지역을 내가 어떤 상권을 형성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을 내가 불러오면서 어떤 지역의 출신 또 어떤 그 지역의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름에 있어서는 그 지역도 출신 성분도 남녀, 인종 전혀 차별함 없이 누구든지 또 어디든지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일하심의 큰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교에 찌들어 있는 유대교 신학자로서 유대교에 정말 강하게 뿌리 박은 골수분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학문도 대단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당시에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디 봐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근본이 없습니다. 철저한 구약에 갇혀있는 사람, 유대교에 갇혀있는 사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그를 선택해서 예수를 주라,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 그에게 복음을 주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9장 1절 초반부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때에도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저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저들은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 옥에 가둬서 더 이상 이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선구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든지 어떻게 보면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그가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날도 여전히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종교적인 재판을 열어서 그렇게 처분을 하려고 했던 혈기가 있는, 다시 말하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는데 그 길을 간 중에 박해자로서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자그만큼이라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했던 사람이 오늘 길을 가다가 빛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잠깐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과 바울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예수 믿기 전의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예수 믿은 후의 이름이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증거하는 가운데도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사울로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따라서 이 사울과 바울이라는 것은 당시에 히브리적인 이름이냐 헬라적 이름이냐 그 차이지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인데 예수 믿은 후에는 바울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할 때 또 뭐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뭔가 신학적인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란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그리고 헬라식 이름이 바로 바울. 그래서 이 대상자에 따라서 이 편지를 쓰는 대상자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사울로도 쓰기도 하고 바울로 쓰는 것이지 그것이 뭐 예수 믿기 전이냐 후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고 지나갑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히브리식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예수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겠다가 자기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가 신성모독죄로 그리고 이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다가 결국은 처형을 당해서 저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는 죽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그토록 자기가 싫어하고 상상하기 싫었던 그 예수가 자기 자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릅니다. 왜 나를 박해하냐고. 당연히 사울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나를 부르느냐. 어쩌면 이름을 부르니 깜짝 놀랐겠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그토록 싫어하고 네가 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바로 그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결국은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 눈을 떠서 뭔가 도대체 나에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었지만 그 눈을 당분간은 뜨지 못하고 누군가의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약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앞전에 이야기는 다 했고요. 자, 저자의 묵상을 잠깐만 읽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순교를 당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핍박을 받아 피난길에 오른 성도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이 촌각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핍박당하는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을 향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변화시켜 전도자로 삼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어느 것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면역 주사는 바이러스를 몸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놓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센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은 또 박해는 치명적으로는 때론 보일 수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힘겨운 일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면역주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더 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토록 큰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왜 주시는 것일까? 무척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일을 선하게 역사하시고 역전시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악한 상황이 더 영광스러운, 더 좋은 일들로 바꾸어지는 것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박해는 존재합니다. 과거처럼 칼로 아니면 창으로 옥에 가두고 이런 상황은 있지 않냐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양상으로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 박해를 가하고 환난을 주고 또 괴로움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을 일으키시고 어떤 상황을 반전시켜서 선한 역사를 이루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그 큰 능력 속에서, 당신의 섭리 속에서 지금도 통치하신다 믿으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괴로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 이 초대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사울을 변화시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선한 일들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